마태복음 16장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2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성경 한 구절을 보면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나라 역사의 한 인물이 생각나죠.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 한 말이잖아요. 뭔가 이게 뛰어난 사람들은 생각하는 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뭐죠? 나라는 선을 넘어서 보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을 보게 만드느냐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언약을 우리 인생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의 삶을 이해한 자입니다. 언약의 삶이 주어졌지만 그 언약의 삶을 정말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건 굉장히 다른 거죠. 우리가 변화와 갱신, 치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변화나 갱신, 개혁, 실전 하나님 내게 역사하셔야 될 많은 부분에 대한 내 자신에 있는 걸림돌을 찾는데 굉장히 미숙한 것이 많고요.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분에 대해 방해되는 요소를 실제 많은 사람이 실제 바꾸려고 하거나 그 부분을 개혁하려고 하거나 하는 노력들을 사람들이 참 등한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얼만큼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로서의 도전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많은 구호들을 가지고 있어요. 도전의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 되는 데는 굉장히 뭔가 많은 응답을 못 받는 것들이 참 많죠. 오늘 말씀에서 언약의 삶을 이해한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기 위해서는 이해하는 게 필요로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중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공중화장실에 가서 잠깐 이렇게 앉게 됐어요. 왜 앉게 됐는지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공 건물인데 제가 앉았어요. 근데 앉아 있는데 옆 사람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딱 앉더니 바로 찬송가를 트는 거예요. 좋더라고요. 어쨌든 뭐 거기 앉아서 뭐 찬송가 울리고. 근데 저도 일을 다 보고 있는데 일부러 안 나오고 앉아 있었어요. 다 마무리하고 계속. 근데 이 사람이 이게 한 10분 됐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예, 그것에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저 사람 저게 습관일까? 뭘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뭐 갑자기 예전에 저같이 뭐 뜨거운 기도를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보니까 실제로 이 참 재밌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러기 참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찬송가를 크게 틀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신앙의 삶을 살고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자신만의 루틴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을 봐도 우리 식구들도 다 달라요. 뭐 우리 가족들이나 보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려면 한 3번, 4번을 맞춰놓고 울리게 해야 일어나더라고요. 뭐 30분 전에 울리고 또 10분 울리고 10분 이렇게 해야 일어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알람 맞추면 알람이 좀 2번 이상 안 울립니다. 3번 넘어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벌떡엔 딱 그냥 바로 일어나서 뭐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몇 번 나눠 일어나 그거 되게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눈 떴는데 또 굳이 10분을 더 자려고 막 애쓰고 막 몸부림치다가 또 울리면 또 10분 더 자려고 일어나서 꺼놓고 또 애쓰고 또 10분 있다 울리면 또 일어나서 알람 끄고 또 10분을 더 자려고 애쓰고 제가 볼 때는 시달릴 것 같아요. 그게. 다르잖아요. 사람이 일어나는 방법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이게 보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건 우리 기질 문제입니다. 우리 체질과 습관 문제일 뿐이에요. 근데 신앙은 다를 수가 없어요. 신앙을 발휘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원리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하나님 바라봐. 그건 자기 체질과 기질로 바라보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나는 평상시 집중해서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생각으로 무시로 짧게 난 많이 기도해. 그건 자기의 습관이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은 실제는 기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성이 없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시간을 들여 전심으로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치는 순간순간에 영적인 뭔가를 그냥 땜빵하듯이 자기 체질과 기질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뭔가 하나님 입장에서의 어떤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깊게 들어가서 또 넓게 확장해서 보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예배죠. 맞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모여 예배는 것도 예배입니다마는 결국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으시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뭐 한 거지요? 우리를 예배 자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 우리 삶이 예배입니다. 이해됩니까? 우리 숨 쉬고 살아가는 게 삶의 예배예요. 내 삶을 살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영적인 삶을 풀어내고 바라보는 관점에서조차 보면 거기에도 많은 개인적인 기질과 체질과 자기를 어떤 옹호하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게 자기 기준화되어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 빠르게 점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다르잖아요. 러시아나 중남미라고 보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중남미나 동유럽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 꿈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예민합니다. 성경의 말씀보다 더 예민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럼 예언자라는 직분이 따로 있을 정도니까요. 중남미에 가보면. 그런데 이 동유럽에 가도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땐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보면. 말씀, 그러니까 결국 뭐 하는 거죠? 거의 제가 볼 때는 예수 무당이요. 예수라는 신을 빙자한 무당 같은 짓들을 한다니까. 근데 너무 사람들이 그걸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꿈만 꾸고 나면 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꿈에 그죠? 뭐가 탁 나타나는데, 그거 어쩌라고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 내 지난밤에 당신이 왔는데 하나님 좋은 징조로 주신 것 같다면서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고 이런 꿈을 꿨는데 당신 이런 꿈을 하나님이 내게 왜 꾸게 해주셨는지. 내가 볼 땐 개꿈이요. 아무 상관없어.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입니다. 우리 하나님 형상인 인간을 꿈 하나에 영향받고 꿈에 지배받는 수준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그래서 꿈은 그냥 꿈인 거다. 꿈은 현실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꿈에 이렇게 그 성경에 많은 인물이 중요한 개인의 시간표와 시대 시간표 겪으실 때 하나님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겪게 하신 그 당시의 메시지일 뿐이다.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꿈으로 역사하실 때 있어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꿈에 뭔가 좀 특이한 꿈을 꾸는 게 영적으로 막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 인생 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다. 이상한 꿈 꿨으면, 그죠? 이상한 꿈 꿨으면 그날 밥 다 더 잘 먹고 그냥 열심히 더 살면 된다. 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지배하는 것이다. 꿈 가지고 고민할 시간에 성경 구절 하나 더 외우라 이랬더니 사역자가요 머리를 깨끗하더라고요. 그 문화를 보니까 막 그런 걸 막 해석해줘요. 막 그 뭐는 뭐고 비유를 해야 돼요. 이상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려고요. 뭐 한 사람 예언을 하고 뭐 하면 막 주변을 둘러싸서 뭐 듣고요. 굉장히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평신호 중에서도 뭐 그 사람 제자들이 또 있더라고요. 막 그런 은사를 내가 뭐 배우고 있고 막 그런 걸 나타내고 누군가 뭔가 알려주는 걸 굉장히 뭐 자부심 있게 생각하고. 그게 뭔가 문화로 뿌리 내린 거죠. 사람 앞에. 우리 역대상 29장 뭐 11절 12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할 만큼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끝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죠. 이제 그만 갖고 와라 할 정도로.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 지었습니다마는 이미 다윗 때 뭐죠? 정말 다 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한 것을 다 준비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앞에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1절, 12절까지 보면 모든 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맞습니까? 또 만물의 모든 하나님 뭐라고 설명하지?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제, 이 만물의 근본, 이 만물의 모든 것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이런 비슷한 고백을 사무엘상 2장에도 또 있죠. 사무엘의 엄마가 되는 한나의 그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한 그의 기도를 쭉 보면 사무엘상 2장 뭐 2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한나의 기도가 참 멋있게 써 있잖아요. 그 고백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줄로 좀 요약하면 뭐가 되죠? 결국 인생의 모든 주권이 누구의? 인생 모든 것의 주권자가 결국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물의 주권, 이 만물의 모든 권세와 능력, 이 만물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아멘이 아니라 만물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믿음의 회복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참 많을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들 이게 고민이 뭡니까? 이 코로나 문제입니다. 저희 누나가 이렇게 전화가 왔고요. 뭐 교회 뭐 물어보고 뭐 하면서 뭐 성도들 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니 뭐 거리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뭐 큰 대형 교회니까요. 근데 우리 마스크 안 쓴다. 뭐 쓸 사람은 쓰고. 어머머 어떻게 마스크를 안 쓰고 예배를 드리냐면서. 거기는 마스크 쓰고 뭐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뛰어앉고 뭐 그러고 뭐 난린가 봐요. 그러냐고. 우리는 주일 예배만 드리고 평일 예배는 지금 드리지 않고 있다. 근데 목사님들 이렇게 요즘 고민이 뭐냐면 이 코로나라는 많은 것 때문에 교회에 너무나 많은 영성의 침체도 있습니다만 성도들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믿음이 발동되지 않은 영역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들이 참 많다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들이 뭐 교회에 안 오고 영상으로 지금 모든 교회가 영상으로 방송을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집에서 예배드리거나 뭐 이럴 분들이 있어요. 그건 개인의 믿음이죠.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뭔가 많은 사람들이 비믿음의 영역이 발전해가는 것이 당연한 문화가 조장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현장에든 예배하고 우리가 가서 믿음이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영역으로 발휘되고 있다면 우리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이라면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 빨리 뭔가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뭔가 다른 방향을 찾아내야 되겠죠.
앞으로 시대를 두고 교회는 정말 예배되어지고 말씀의 역사 속에 거하는 많은 것들에 대한 도전들을 교회는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적용되지 않는 것. 무조건 믿습니다. 뭐 치유됩니다. 됩니다. 이게 믿음 아니잖아요. 뭐 병이 나야만 되고 뭐 역사해야 되고 뭐 코로나가 도는데 교회는 절대 코로나 걸리면 안 되고 그것도 생각이고요. 그렇잖아요. 뭐 바이러스가 믿음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피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약하면 걸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걸리고 교회도 걸리고 막 걸렸잖아요. 거기는 믿음이 없어서 걸렸습니까? 왜 하나님 역사 안 해서 걸렸어요? 그건 예배할 때 성령 역사 안 하시던가요? 그 교회는 뭐 은혜 못 받아서 걸렸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얘기잖아요.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지구 땅에 있으니까. 약한 사람은 걸릴 수 있어요. 믿음 없으면 병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무언가 주어졌을 때 믿음이 바르지 못하도록 발전해 가게 만드는 이유가 되면 그 신앙은 빨리 뭔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믿음의 회복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믿음의 회복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의로 살아가는 길에 대한 질문과 생각들을 우리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믿음 회복.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을 회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걸렸어도 믿음 누려야 되잖아요. 코로나가 걸렸으면 내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까? 크리스찬 생각들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코로나는 징계고 감기는 징계가 아닌가 그럼? 그것도 감기인데 참 너무 생각이 웃겨요. 우리 곁에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끊임없이 믿음이 회복돼 있어야 돼요. 또 어떤 것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제1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회복,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길.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신호등 자체입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요즘 신앙에 보면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노아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 했어요? 다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거기 기준은 뭐였죠? 자기들이. 누가 내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친 여자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 근데 누가 보이는 거예요? 야사시하고 막 꾸미고 막 그죠? 뭔가 막 그 세상 문화로 가득 찬 막 이해됩니까? 그 여자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 여자는 저래야지. 막. 옛날에 한국말도 그죠? 곰 같은 마누라고 못 살아도 여와 같은 마누라고 산다고. 우리 옛말에 그게 뭐죠? 참 남자들이 단순해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뭐야?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뭐죠? 자기들의 기준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자기들이. 결국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기준을 놓칠 때도 결국 우리 기준이 뭐가 되죠? 나의 기준이 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 말씀해 봐도 이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주에 큰 과를 보면서 금 신상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때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을 위해 금신을 만들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이란 신을 만들었는데 결국 뭐죠?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든 거예요. 레위기서 20장 27절을 봐도 레위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남자나 여자나 접신한 자. 신들리거나 뭐 접신이라나 또 박수무당이 나오면 반드시 뭐요?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떤 공동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땅에 다른 신은 없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말하면 천국과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예표로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니까요. 접신한 남녀, 박수무당, 너희의 죄에 버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의 영역인 이스라엘에게 악한 신의 영역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악신이 공존할 수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영역에서 악한 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불신자를 지배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이 땅에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구원의 완전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다른 신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 내 하나님의 신이 아닌 다른 신에 잡혀있는 인생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 없이 앉아있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영향받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발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 충만함에 대한 도전과 갈급함에 대한 생각도 없고 또 그리스도의 의의 삶으로 가는 삶의 길에 대한 도전이 없어요. 나를 바꾸는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하나님의 의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내 한 사람의 삶으로 사는 그 모습조차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믿음을 회복해서 나를 바꿔가야 돼요. 이건 갱신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계획으로 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는 징집이 돼서 군대를 갑니다. 6주 훈련을 받았는데 저희는 훈련 받는 동안에 여러분 내가 바뀌죠. 우리 체질을 바꾸는 건가요? 기질이 바뀌는가요? 성질을 바꿨습니까? 그래서 군인이 되나요? 아니죠. 군대 가면 내 기질, 성격, 체질 상관없어요. 내가 누구기 때문에? 군대에 왔고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기준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6주 딱 끝나면 뭐가 돼 있어요? 군인이 돼 있죠.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건들면 죽는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군인이 돼 있어요. 자, 우리 신앙의 정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역사하고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 나면 사람으로 믿음의 역사를,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삶의 길을 가게 하려고 나를 택하여 부르셨어요. 아멘입니까? 맞아요? 그럼 그것이 내 기질과 체질과 내 많은 것의 이유가 됩니까? 되지 않아요. 그 길 위에 그 하나님 주신 것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우시비 예배합니다. 그럼 유집사는 많은 길을 돌잖아요. 그죠? 최고의 축복이요. 가장 많은 기도의 비밀을 혼자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죠. 가장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가장 믿음을 회복하고 내 삶의 모든 범사와 다음 스케줄을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도록 흑암이 역사하지 않는 길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 미래와 남은 사명을 위해 축복하는 길이 되도록 끊임없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의의 길이 나타나도록 강구하는 시간이 되면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우리 이 놀라운 원리를 너무 삶에서 등한시할 때가 많다니까. 왜 그렇죠? 말씀에 아까 몇 구절 봤듯이 자기라는 기준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때가 많아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그거 누가 정한 거예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역사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못 받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못 받고. 난 이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난 이렇기 때문에 안 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2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서 29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요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고다 그러다 뭐요? 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했다는 게 복종했다는 거죠. 나의 주로 나의 신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우리의 모습 비슷하죠? 뭔지 몰라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불교 전문의들이 난 불교 쓰지만 불교를 알아요? 석가모니 부처만 알지 그 이상 몰라요. 뭘 아는 사람 봤어요? 난 만나본 적이 없어. 마하반야 바람 일단 뭐 좀 알면 되는 겁니까? 그죠? 요거 아는 애들도 별로 없어. 모르죠. 막 무속을 믿고 뭘 믿었다 칩시다.
무속을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데 믿고 섬기는데 뭔가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표적으로 속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죠? 모르는데 믿는 거예요. 뭘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신이라고 응답다고 증거했고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의 주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자기들을 위한 모든 조건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 섬기다 보니까 뭐죠? 섬기면서 복종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공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뭔지도 그렇게 따라가다가 종돼 버리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걸 위해 따라가다가 종돼 버린다니까 지배받게 되고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무서움을 나타나느냐. 사사기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사사기 3장을 한번 보면 우리 사사기 3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사기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 섬기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잃어버릴 수 있냐니까요.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잃어버려요?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있지만 내 삶의 영역에 내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삶의 영역을 지켜줄 응답하고 지켜줄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죠. 실제 삶으로는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지 잊어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사사기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을 보면 33절, 34절 두 절을 한번 볼까요? 33절, 34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드온이 개혁을 해서 이 사사가 이스라엘 회복시켜 놨잖아요. 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뜻이 뭐죠? 급속도로 과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또 잊어버렸어요. 기드온 사망 후에 급속도로 뭐요? 다른 신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언약의 삶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영역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에 인생의 모든 것의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전제가 어디 영역에서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십니다. 맞습니까? 또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관자세요. 주권자세요. 능력과 행하심과 권능의 주권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내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 땅을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이중적으로 철저하게 무시당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다. 자기들의 기준, 나의 기준, 내 기준에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아. 내 성격에 역사하지 않고 우리 삶의 내용을 보라니까요. 왜 도대체 안 바꿀까요? 하나님이 삶의 영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큼 인정되어 갑니까? 여러분 이것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도전의 어떤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에 있게 하세요. 너희 삶에 믿음이 있게 하고 그리스도가 있게 하라고 바울이 막 강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해라. 복음이 믿음이 너희 안에 있게 해라. 얼마나 많은 부탁을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마태복음 본문이죠. 오늘 마무리해 보면 이 동일하고 비슷한 것이 또 반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알리시고 3년쯤 됐을 때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스라엘의 패망의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히 망함의 증거가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고 하나님의 영광인 이 땅의 구원의 예표요 복음의 예표로 세웠던 이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 또 이방 군주의 지배받는 망한 나라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잃어버린 예표가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와서 사람의 무엇을 믿고 있으며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물으시고 나서 그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이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축복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상실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이 강조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에만 하는지,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지,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복음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 그리스도의 고백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은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의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언약의 삶을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 끊임없이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끊임없이 강구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길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 방해되는 거 과감하게 버리고 내려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벗어나는 것은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도 영적으로 어렵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살리는 키입니다. 오늘 엄청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던지 그를 축복하고 그것이 교회됨의 근본임을 설명했던 이 16장까지 20장까지 20절까지의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21절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발견되어진 그리스도, 너희가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마라.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래놓고 제자들에게는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뭐죠? 그리스도 알게 아니고 아무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뭐라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본질,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 너희가 이후에 감당해야 될 사역의 본질을 설명하신 거라니까.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며 어떤 교가 일어나며 그것이 인간 구원 위에 이스라엘 구원 위에 전 세계 구원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어떤 위치를 차지한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엄청난 일을. 근데 2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어요? 이 당시에 제자가 스승을 붙들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막 붙든다는 얘기는 굉장히 간절하고 결정적인 그런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막 붙들고 항변을 했어요. 막 뭐는 거죠? 아니되옵니다. 막 이런 거 한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뭐요? 절대 이거 주님한테 일어나면 안 될 일이에요. 왜요? 누구 기준에? 자기 기준. 제자들 기준에 이 어마어마한 일을 3년 동안 행하신 이 주님이 죽으시고 단 3일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분이 바다와 풍랑도 잔잔케 하는 분이 그냥 바다를 들어서 쳐버리면 되고 비를 병에 펴버리면 되고 이 이스라엘 그냥 싹 흩어서 주님의 나라로 만들면 되지. 그죠? 그래서 자기들 제자들과 함께 이 주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맛보고 싶은 그거에 대한 극대화 자기들의 기준과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승리, 메시아의 영광, 이스라엘 살려내고 멋지게 대적을 꺾고 이 피폐한 우리들을 멋지게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봤을 때는 도무지 그리스도라는 것이 초라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감 앞에 오늘의 나를 보니 도대체 이게 안 채워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게 멋지게 역사를 안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내 기준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목사님 끊임없이 말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역사 앞에 왔을 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너무 많다니까요. 내가 택하고 있는 많은 신앙의 일과 나를 인정하고 정당하다고 하는 많은 표현들 속에는 너무나 많은 교묘하게 내 기준으로 진리나 올바른 길을 틀어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 안 돼. 오늘 이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들이 실패했을 때 먹었던 있던 상태들처럼 내 기준에, 자기 기준에, 자기들의 기준에, 자기들을 위하여라는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3년을 정말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그 영광을 본격적으로 맛보기도 전에 어떻게 주님이 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방법이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하고 이게 방법이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셨어요.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졸지에 못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막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막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고 막 졸지에 뭐했죠? 천국 열쇠 받았다가 사탄이 됐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대놓고 사탄이라고 한 인물은 이 인물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놓고 뭐 귀신이나 사탄한테 바로 욕하셨지만 그죠? 베드로한테 굉장히 센 욕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한테 사탄이 됐다는 얘기는 그죠? 굉장히 센 얘기입니다. 이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은 뭐죠? 지금 네가 알고 있는 말, 그 신앙의 기준, 네 기준으로 복음과 메시아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놓고 지금 네가 그리스도를 바라고 온 그 그리스도, 네가 바라봤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 네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네가 생각하는 복음, 네가 생각하는 인간 구원과 이스라엘 역사의 구원이 뭐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누구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 내 수준이요. 그거 안 돼. 하나님의 방법. 아니야. 그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 역사 그거 아니야.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야. 그거. 내 기준에, 자기들을 위한 기준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내가 많은 것들 기준에 이거는 아니야. 안 맞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두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루어가신 메시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엄청난 비밀을 설명하셨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 지금 그게 틀렸다는 거잖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 복음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설명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구원의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자기들의 기준 앞에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이중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 이유가 뭐지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예배하면 예배위원들 찬양팀들은 정말 한 주간 정말 개인 예배에 성공하시고 찬양에 성공하세요. 자기가 정말 한 주간 은혜 받은 찬양들 한 곡씩만 서로 나눠도 한 주 찬양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 구약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대노와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만들었던 것들이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시간에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이 싸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시대에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국 인간 근본에게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해답이 없다는 이유가 뭐냐? 끊임없이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으로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 축복을 주셨어요.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승질이 들어온 것이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내 기질이 복잡한 것이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니까. 이해되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린아이 이렇게 딱 잡고 딱 있어요. 하고 있어. 내가 아빠 날 좀 꼭 잡아주세요. 잡고 있어. 좀 걷다가 날 좀 꼭 잡아주세요. 잡고 있다니까. 꼭 잡아주세요.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잡고 있다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24절에 보십시오. 이에 대해 한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뭐죠? 또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뭡니까? 나의 가장 어려운 걸 지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뭐죠? 주님도 이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자나에게 피해달라고 고백하실 정도로 참 그런 거였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인간 구원을 이뤄가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말씀 성취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가 뭡니까? 이것을 고난으로만 해석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나의 복음은 뭡니까? 나의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을 구원하신 이루신 하나님의 완벽한 복음의 해답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믿음. 믿음은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쓰시기 바랍니다. 생각에, 마음에, 삶의 순간순간에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세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을 회복하는 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믿습니다. 됩니다. 치유됩니다.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믿음을 회복하라니까요. 그러함에도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주의 영으로 지금 내 생각과 마음과 일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도록 고백하고 인도함 받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 삶의 길에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일을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을 위한 기준에 뭔가 생각을 넘지 못했던 수준들을 이스라엘과 이 제자들을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십자가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에 사람을 살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해답입니다. 이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응답받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 외에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 외에는 영원한 심판과 진노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그죠?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명과 자기를 존재하는 것에 우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의 존재조차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에 여러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기 기준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력할 것이고, 그렇죠? 좀 좋은 집에 살아본들 한 100년 살 겁니까 거기서? 못 살잖아요.
한 집에서 한 20년, 30년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 얼마나 살았어요? 20, 30년 사는 사람 없다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원히 갖고 있는 것도 없어. 살아본들.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뭐가 되냐니까. 뭘 주고 영원한 생명,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거냐니까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결국 뭘 하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 자기 것을 위한 자기 인생을 쌓은 인생과 오늘 말씀 아닙니까? 이 복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간 자의 삶을 가진 자의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평성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미친 듯이 생을 걸고 뛰었죠. 그 부작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삶의 영화실을 등한시하고 너무 영적으로 빠졌죠. 이 땅의 삶이 뭐가 중요해? 주님 곧 오실 건데. 뭔 일을 해? 주님 곧 올 건데.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맨날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만 했을 것 같아.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뭔 공부를 해? 오직 믿음. 그러니까 막 삶에 막 이게 부작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하나 해석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진짜로 이 가치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정말 믿음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길로 가는 자가 있다면, 이 길을 사는 자가 있다면 그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이전에 그 삶을 통해서, 걸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 역사함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수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들입니다. 지금 러시아나 동유럽 사역은 거의 100% 불가잖아요. 지금 러시아를 제가 가도 갈 수가 없어요. 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한국에서 제가 돌아가는 모든 러시아 항공 이 비행 이 편명이나 이거를 다 폐쇄시켰습니다. 한국에서 러시아 들어가는 루트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저 연해주를 통해서 뭐 시베리아를 통해서 모든 항공기를 다 러시아가 없애버리고 딱 한 루트만 허용을 해놨죠. 그러니까 모든 항공사가 멈췄어요. 제가 가는 모스크바 그 항로 하나만 딱 열어놨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던 비행 노선은 아예 못 가요. 무조건 별로 가야 됩니다. 다 취소됐죠. 멈춘 상태에서 다른 러시아 지역 가려면 거기서 다 확인한 다음에 자가조축이 끝난 다음에 다른 지역을 가야 됩니다. 다른 지역 가도 거기 또 뭐 해야 되죠? 또 뭐 하면 또 뭐 잡혀야 돼요. 우리나라 같이 뭐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놔서 거기 격리 시설 해놓고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뭐 가도 거기 지정해주는 장소에 가서 있어도 거기 있는 동안에 내가 경비를 다 내고 있어야 되고 경비 다 내고 또 가도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또 있고 뭐 거의 뭐 오지 말란 얘기죠. 뭐 자국민들 자체도 벌써 출입 신고증을 받고 있는 뭐 실정이니까 이게 올해 끝나겠나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막 본 게임을 하는 나라도 많잖아요. 의료 체계가 약하니까 어디까지 퍼졌는지조차 파악도 안 된 나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이런 뭔가 실제적인 현장 사역에 대한 사역 위에 하나 우리 시간표에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깊은 기도를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 되는 거룩한 영적인 싸움과 도전들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특히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우리 상현이가 허리가 안 좋답니다. 많은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오구감이 안수기도도 좀 해주시고 또 치유의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좀 때려주시기도 하시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이번째 뭐 MRI 찍고 뭐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웬만한 수술하지 않고 좀
건강하게 몸으로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운동도 좀 하고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또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의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영역이 무시될 때가 너무 많아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의 기회가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의 의의 살 길, 의로 살아가는 길에 중요한 도전이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주기도문의 고백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응답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역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신앙생활은 결국은 믿음의 수준만큼 믿음의 역량만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도록 믿음의 은혜가 임하도록 믿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언약의 삶을 이해한 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와는 어떤 기준이 많은 것들을 어그러뜨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기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 내 기준으로 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것을 인도받는 방해의 요건이 되어주고 성령 인도를 무시하게 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실 거야 나를 내 입장을 알죠. 그 말을 왜 하는지도 알아 하나님. 그 속에 깊은 곳에 숨겨놓은 속마음도 다 아셔요. 그 속에 깊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포장해 놓은 깊은 계산도 다 알고 계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거울과 같이 나중에 대면하게 된다는데요. 하나님 그 인생 명세서를 쫙 읽어봐라 그러고 하시면 그죠? 아마 우리 가면 천국에 가면 막 소설같이 막 시리즈 이렇게 쌓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록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어떤 식으로 대면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해보고 하나님 대면할 때 어떨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참 영광스럽겠죠. 그분을 대면한다는 거. 주님을 대면할 때 어떨까 참 감당할 수 없이 참 그죠? 우리는 영화로울지 않겠습니까? 그 영화로움 앞에서는 우리 개인들의 삶을 바라보면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참 우리 이 땅의 삶에 정말 의의 거룩함들이 정말 믿음이 되는 도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을 향한 도전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가는 새로운 삶의 길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우리의 삶의 신호등입니다. 끊임없이 믿음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길에 대한 그 평안한 인도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셔요. 우리의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모든 것에 믿음이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병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고 인생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도 되지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도 되어지지만 우리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의 굉장한 방법이 되어집니다. 저도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을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꾸시는 가장 빠른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더 많았어요. 우리는 자기의 길, 자기를 위한 것, 자기를 위한 기준들이 그 하나님의 좋은 계획들을 어그러뜨린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말씀처럼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따라가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당연히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십자가와 복음의 의미가 나를 주관하게 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언약의 삶을 이해한 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새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과 모든 동역자들에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의 의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의의 길로 가는 새로운 삶의 길들이 인도받아지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정말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삶을 이해한 자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성숙함과 거룩함과 힘 있는 자의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어디 참된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믿는 믿음이,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주어지었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의를 걷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역사 속에 참된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의의 삶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의 응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응답되고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자의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우리의 학업과 생업과 우리의 만남과 모든 세상 일 위에 주의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참된 성령의 충만하심과 영의 충만함을 향한 도전과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이야기하여 주옵시며 생각과 마음의 믿음과 영의 역사에 주니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알게 될 만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힘과 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의의 살 길을 살아가는 자의 인도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충만한 은혜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충만하심과 회복되게 하심과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과 영위에 하나님 충만한 은혜와 올바른 인도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 위에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삶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언약의 삶을 이해한 자의 응답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상현의 형제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치료받는 과정 위에 또 회복 위에 이 기회에 정말로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모든 만남과 환경과 치료의 과정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심이 더 세밀하게 임하여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상현을 위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현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언약 가운데 몸된 교회에 귀한 만남을 주시며 오늘까지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생을 두고 또 인생 가장 중요한 때에 의의 통로로 이 땅의 뜻을 이루어갈 귀중한 통로로 쓰임받을 그 육신과 삶을 두고 하나님 취할 기회를 주시며 취할 응답을 주시며 그동안 삶을 바라보며 건강한 하나님의 삶의 사역자로 세워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강하게 하실 기회로 인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움받는 손길과 또 모든 의료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더 좋은 계획 가운데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한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며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 앞에 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생각과 마음의 충만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중보하며 우리 믿음의 모든 동역자들이 서로를 위해 경부하며 우리 새가족들 위해
우리 새신자들 위해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한 무릎이 꿇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멈추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시간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것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끊임없이 기도의 시간이 좀 있고 믿음의 도전들이 주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날이 좀 더워지고 있습니다. 습하기 때문에 건강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때 면역이 많이